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이 주일의 아침, 또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의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이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요. 이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이 시간 주 앞에 나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또 주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흘러두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는 참 좋은 모습, 또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안에 있는 목숨들과 두려움들과 염려들과 걱정들과 또 내 안에 있는 고집들과 불순종과 또 안일함까지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예비하니 구주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실로 즐겁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우리 안에 하시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서 기름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참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을 감사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감싸하실 때 이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 나가며 기록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바 우리의 주의 능력이 임하실 때에 거룩한 그 능력이 가운데 기름 부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감동 담아 역사하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아시지요. 그 오랜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지요. 아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시지요.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까지 이 믿음의 축복이 이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응답과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십시오.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나타나는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소망하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손이 임하실 때 그 능력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던 삶을 살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아버지 그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우리 손님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원의 문을 건너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구원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신들의 가운데 우리 삶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편안히 일어나게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생명을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도 깊이 우리 주를 만나는 감격과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과 나가는 것이 아버지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에 아버지는 피가 놀라우신 간증들을 나타내시고 우리 각각 가정을 주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주님의 놀라심을 감동감하여 역사하는 분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빛을 비춰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돌같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내쉬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들을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주님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간절히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더불어서 우리 주원교회 부흥의 역사를 놓고 우리 주원교회 모든 가정들을 놓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건강한 지체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일들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과거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굳어져 있는 마음, 이 안에 주님 마음들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가득 나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예수가 예배하여 영광을 아버지 이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주님을 많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때가 세상의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새 영혼을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하여 주옵소서. 새 그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일에 감사의 찬송을 성도님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시대를 세워 주십시오. 아버지 그동안 우리 시대를 이루어야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소망을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우리 가정을 영광과 영광을 이루어야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을 듣는 거를 알고 것을 믿는 것이 제 걸어가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주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에 쓰러져가고 탄식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과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이 임하여 예수님 이 땅을 넘어 살펴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실의 말씀을 역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친구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거치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정충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기이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주원교회가 삶의 소망과 평안을 원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사 이 지역이 복음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도의 정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원교회 뿌리가 될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전도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심령의 마음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중에 주은교회 성도들 은혜 베푸시고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복된 기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정, 마음이 아픔이 있는 것들 치유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은의 성도들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영광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장자들에게 도덕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국민에게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 도덕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임하셔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위에 함께 하실 성삼위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귀한 말씀으로 온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되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봄 날씨가 그런 것 같습니다.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아침 기온 다르고 낮 기온 다르고 또 하루에도 여러 번 막 흐렸다가 또 맑았다가 비가 왔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저도 막 좀 좀 감기 좀 걸리고 또 목도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렇게 이상해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건강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또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면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남선교회 원례가 있겠고요.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도 원례 후에 같이 식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 여전도회 점심 식사 모임이 저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일환 권사님 부군께서 또 차량을 제공해 주셔서 또 한 차로 이동하니까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윤민순 권사님께서 우리 남편의 수술 후에 퇴원하심에 감사하여서 준비한 떡이 있습니다. 또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외래 진료를 통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연세가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항암 치료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체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또 이 항암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넷째 주일로 우리 식사 교제 및 여전도의 원례로 또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남선교회 특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남선교회 분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차려. 셋.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이 여러 주 이렇게 연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연습을 여러 번 하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너무 잘해 주셨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찬송하고 힘이 나고 즐겁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뭐 남선교회 여전도회 꼭 이 단위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또 마음이 맞는 분들이끼리라도 또 이렇게 또 언제든지 그렇게 특송해 주시면 또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구약 성경 우리 하바국 1장 12절부터입니다. 하바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2면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우리가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 이렇게 그 본문들을 나누고 이제 3주 만에 다시 우리가 하바국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바국이 살았던 그 당시는 굉장히 참 어둡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또 권력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바국 선자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3절 말씀에 이 보다라고 하는 이것은 능동적으로 본다라고 아니라 보게 하셨다라는 의미였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보게 하실까? 이 불의한 세상을 보게 하실까? 절망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바국의 이름처럼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껴안고 끝까지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바국은 한 번만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2절 보시면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바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당장 응답이 오지 않지만,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아니 오히려 더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는 비록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끝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5절과 6절에서 이 하바국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응답하시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리고 뒤로 가서요. 보라, 내가 산없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도 이 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일, 그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불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그 일들을, 그런데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얘기해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일들이다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신 거죠.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거는 선지자도 인정하는 바예요. 분명히 악한 자들을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징계의 도구가 바벨론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가 이 민족의 많은 죄악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바로잡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요. 유다도 나빠요. 악해요. 그런데 이 유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저 폭력적이고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런 의문, 아니 항의성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부르짖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 재산들, 또 그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아마 욥도 이해할 수 없었죠.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욥도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겠습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또 그 친구들은 분명히 너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너의 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의 상처를 더 상처 위에 소금 뿌리듯이,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옆에 있는 가족들마저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원하게 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욥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참으로 혼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5절 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하박국이 왜 하나님은 이거를 보게 하십니까? 이 민족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5절 6절의 응답이 뭐냐면 너 눈을 들어봐. 이 민족만 보지 말고 전 세계에 행하고 있는 나의 일들을 좀 봐. 보고 또 봐. 우리 눈을 뜨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만 거기에만 많이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그 문제를 개입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계에 당신의 선한 섭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그거 안에만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이 유다만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시간표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환으로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어느 부분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경이 좀 넓어져야 돼요.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져야 돼요. 당연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것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만 잘해서 될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길래 왜 전 세계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됩니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더 복잡하게 그 일들이 돌아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보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냥 알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첨예하게 그래도 사실은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어 미국이 도와준 거거든요. 미국이 WTO에도 가입시켜주고 미국이 모든 제조업 기술들을 다 허락해주고 모든 최첨단 기술을 다 해줬는데 지금 와서 지금 미국이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중국을 손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힘을 숨기고 있다가 그들에겐 야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이 흔들린 걸 보면서 이때구나 하면서 중국이 본격적인 야욕을 드러내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인데 미국이 여전히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미국은 한물 갔어. 이제 중국이 이 시대를 쥐고 흔들 거야. 지금 G1, G2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수르가 기존의 강자였다면 바벨론은 지금 막 오르는 강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이게 유다 사회랑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되 그러나 성경만 붙잡아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박국 그 선지자 눈앞에 펼쳐졌던 그 세상은 모든 것이 급변하고 기존의 질서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그런 일들 때문에 고민과 갈등, 문제 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더 답답하고 힘든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둘러가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국내의 여러 현안들은 물론 국외의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1년 넘도록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냥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이내에 끝날 거로 생각하고 러시아도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고요. 근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또 전쟁이 어디서 터질지, 또 어디서 경제적 위기가 터져 나올지, 또 지진이나 자연재해는 또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 불의 고리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지진 대역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대역대를 중심으로 지진이 더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불의 고리는 속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이제 백두산도 지금 이제 만약에 백두산이 한번 폭발하면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또 일본의 후지산도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죠. 후지산도 지금 활화산이잖아요. 후지산도요. 아마 이게 폭발하게 되면 그 도쿄 시민들은 수십만 명이 당장에 그냥 죽어버릴 거고 이거 한 나라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전 세계가 그렇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것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아무리 강대국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믿을 곳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챗 GP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완전히 이제 진화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뭘 이렇게 하나 검색하면 그냥 문장 정도로 한두 문장 또 사이트 소개하는 정도로만 검색이 되었다면 지금은 하나 질문을 좀 정교하게 하긴 해야 돼요. 여러 번 하긴 해야 돼요.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순식간에 수초 만에 다 계산해가지고 답을 줍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 답이 굉장히 놀라워요. 인공지능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난 50년, 100년 동안의 변화보다도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의 변화는 더 클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두렵지 않으십니까?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의 문제도, 나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어렵고, 이 가정에 우리 자녀들 향한 이 문제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이렇게 변동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이 가운데 과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아이 몰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 할 일에만 이렇게 이제 세상을 이제 관심 끄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태도일까?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들, 걱정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자, 하바국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바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일들을 이해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있잖아요. 아브라함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도 계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 그분이 우리처럼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지고 달라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그대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죄를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또한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의 그 언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의 믿음은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하바국은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미 그 해답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고 이 하바국은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하바국이요. 그러나 이러한 응답에 합당한 소망과 확신을 이미 하바국은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응답을 들을 만한, 받을 만한, 이해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은 흔들려도, 이 세상은 뒤죽박죽되어도 이 모든 이 세상을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로 인해 절망하고 실족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선지자는 13절, 14절에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호 도구로 세우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일단 그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바국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아무리 타락하였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그래도 낫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남들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능력과 수단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세상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상대적으로 덜 악한 유다나 상대적으로 더 악한 바벨론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악한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잘못을 범하는 교회나 우상을 섬기며 각종 악한 일을 저지르는 세상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이방인인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질문은 사실 어쩌면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용서받았을 뿐 예수님을 믿게 된 것만으로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더 겸손히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점점 죄와 멀어지고 우리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상대적으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상대적으로 덜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하바국이 가졌던 이 의문은 사실 오늘 우리들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이 돌을 들고 이제 던지기 일보 직전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유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바국 선지자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14절로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의 만행을 어부의 비유에 사용해서 왜 이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가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바국 선지자가 이 바벨론을 어부로 비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있거든요. 이 바벨론의 신은 바벨론의 하나님은 마루둑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마루둑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거는 흡사 창세기 내용과도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루둑이 마치 어부처럼 그물을 사용해서 혼돈의 여신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하나 질서 정립을 해나가는 그런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바로 그 어부에 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바국 선지자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이 바벨론에 대한 신화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바국은 바벨론이 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지 4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은 권력을 남용하는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낚시, 그물, 투망.
그러니까 바벨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바벨론도 심판받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우선 바벨론은 그런 자들입니다. 심판의 도구에 부족한 자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벨론은 자신의 만행을 기뻐하는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15절 계속 보시면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여러 나라를 파괴하고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고통받는 것도 문제지만 악인이 즐거워하는 게 더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 악인들이 즐거워하고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더 우리에게는 고통인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바벨론은 그들의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하신 분을 알지 못하는 어부이기 때문이죠. 16절 보시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그러니까 이 일들은 누가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겨요? 그물을 섬기고 투망을 섬겨요. 이 그물과 투망은 바벨론의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스스로가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룬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한 그 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벨론은 착취한 물고기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16절 계속 보시면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함에 되민이다. 이 바벨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것이냐? 다른 나라들을 착취하면서 그들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파괴하고 거기서 얻어낸 걸 가지고 그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은 큰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성공한 악인이 계속해서 형통한다. 이거는 더 힘들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두환 씨의 손자가 나와서 이제 광주에도 찾아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한 50분 되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전우원 그분이 자기가 어릴 때 그 이제 연희동에 그 자택 있잖아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하에 보면 아예 이렇게 딱 보기에는 몰라요. 그냥 벽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만 그 벽을 탁 누르면 문이 착 열린대요. 그러면 그 방 하나가 그냥 금고래요. 띠띠띠 누르는 금고가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그 금고 있잖아요. 거기에 1,000만 원 단위로 현금이 그냥 가득 쌓여 있는. 그리고 또 서재 2층에는 그 전두환 씨가 따로 쓰는 그 방에도 마찬가지 돈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도 기억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 가는데 갈 때마다 더블백 같은 데다가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또 그걸 가져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두환 씨가 자기가 통장에 얼마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뭐 그거 믿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근데 그 어디서 그 돈이 오고 갔는지는 뭐 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확실했던 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 손주,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전두환 씨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커밍아웃 한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지금 침묵하면서 지금 그것을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뭐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다 그런 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형태로 세탁하고 해가지고 또 차명으로 가명으로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여전히 형통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살고 있다라고. 어떻게 그런 자들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이런 근거를 가지고 17절에서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바벨론의 실체가 이러한데도 이들을 사용하여 주의 백성을 심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고 이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고 있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은 유다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과 같은 악한 자들을 사용하는 것일까?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것이 억울하거나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악한 자들일 뿐인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악행이 도를 넘었고 일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다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것이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확정된 유다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결정을 듣고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새를 쌓고 군사력을 기르고 그 침략에 대비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유다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고 그래서 확정된 심판은 곧 집행되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이 결정됐다고요. 그런데 그 결정된 와중에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멸망이 확정되었죠. 그 첫 성이 여리고 아닙니까? 그럼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주일의 시간을 주셔요. 한 바퀴, 두 바퀴, 일주일 동안. 그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었지만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건강으로 오든 물질로 오든 관계로 오든 무엇이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앞에 그 징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또 그 아니란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인생에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 전에 지금 당장 엎드려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 심판이 그 징계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엎드려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만이 그 징계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죄인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대로 야, 너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해? 이미 다 회개했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에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갔을지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을 때 전심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때 목숨 걸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고 징계를 받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당연한 것 같죠? 아닙니다. 나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그들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었지만 곧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말씀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앞서 그 12절에서 고백했던 것, 그 혼란함, 그 두려움 그 속에서도 그가 고백한 거 있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아직도 잘못되고 안일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중보의 기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 어떤 혼란 앞에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엎드리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경고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고 지금이 바로 부르짖을 때고 지금이 바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인 것을 기억하며 다시 주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께 드리 먹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영리로운 산제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이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애쓰며 그 중심을 담아 이 예물을 드렸습니까?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넘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흔들림 없이 또 이 한 주간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일어서고 달려가는 우리 주월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오실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일진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그 영원한 표대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미래의 소망이 오늘 현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재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교회 안에 더욱더 기쁨의 감사와 찬송과 그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며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또 품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켜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봐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